요시 동인묘고봉다가 강내 단조 염라전이로구나 나 현지인간 지점도니 대비수완 타방편이로구나 나 유시 독립 묘고봉타가 어느 때에는 묘고봉 저 수미산 꼭대기 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곳이 수미산인데 그 수미산 꼭대기에 있다가 강내 단좌 염라전이라 불현듯 염라전에 염라대왕이 있는 염라전에 와서 떡 탄정이 앉았더라. 그만. 견진인가 지점도하니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두루 다 보아 다하고서 다 못 고개만을 끄덕끄덕 점도를 하니 대비수한 다 방편이로다.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 손이 천이나 되고 눈이 천이나 되는 천수천한 그 대비 관세음보살은 중생을 제도하는 방편도 많더라.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달은 진리를 깨달은 진리와 하나가 된 불보살은 때로는 중생이 이르지 못하는 사량 분별로 수긍할 수 없는 수미산 꼭대기에 가서 홀로 서 있기도 하고, 때로는 육도 생사윤회하는 그 육도 속에서 최악의 죄를 범하고 해날 기약이 없는 죄 많은 악한 중생들이 고를 받고 있는 염라국에 와서 떡 앉아있다. 지옥고를 받고 있는 중생이 너무나 가엾고 불쌍해서 어떻게 하면 그 중생을 제도할 것인가? 중생이 가진 고를 받으면서 신음을 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중생의 괴로움을 자기도 같이 나누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옥문전에서 울고 있는 지장보살. 이것이 바로 불보살의 행화인 것입니다. 불보살의 행리인 것입니다. 어째서 불보살들은 진리의 세계에만
고요히 앉아 계시지 아니하고 때로는 수미산 꼭대기에서 저 무간지옥에까지 오늘은 무간지옥에 계시다가 내일은 수미산 꼭대기에 계시다가 왜 그런 것이냐? 착한 일을 해서 그 복을 닦은 공덕으로 한없는 천상락을 받고 있는 중생이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중생이나 그 근본 성품 본성자리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기 때문에 불보살은 선에도 머무르지 아니하고 악을 멀리하지도 아니하고 선악에 걸림이 없이 자유자재하게 왕래하시면서 모든 중생을 생사 없는 열반의 언덕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금방 사부대중은 녹음 법문을 통해서 전강 대선사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오늘 마치 전기가 나가서 상태가 좋들 못해가지고 법문의 내용을 잘 알아듣기가 어려우셨을 줄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분은 그렇게 잘 들리지 않는 법문을 아무리 들어보았자 우리 청중이 알아듣지 못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차라리 그렇게 잘 들리지 아니한 법문을 들기보다는 다음은 한마디라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회가 열릴 때에는 꼭 조실스님의 법문을 한 편씩 듣는 것은 그럴 만한 뜻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최상승법은 입으로 설할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사량심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입으로 설할 수 있는 법, 귀로 들을 수 있는 법, 사량 분별심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법이라면 벌써 최상승법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조실스님의 법문 내용을 우리 중생의 사량 분별심으로 잘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벌써 조실스님의 참법을 옳게 알아들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사량 분별심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라면 법문은 뭐더러 들을 것이냐. 또 입으로 설할 수도 없다면 뭐더러 부처님께서는 49년 동안 팔만대장경을 설하시고 역대 조사들이 그 많은 법어를 남기시고 또 오늘 이 송담은 뭐더러 법상에 올라가서 입을 열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법은 입으로 가히 설할 수 없으되 눈썹 떨어지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도리를 설해야 하고 귀로 가히 들을 수 없는 법이로되 어떠한
일이 있고 일이 바쁘고 핑계가 있다 하더라도 다 물리치고 백사를 다 물리치고 이 법을 유법망구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할 수 없는 법이로되 눈썹을 아끼지 아니하고 설해야 하고 들을 수 없는 법이로되 백사를 물리치고 이 법을 들어야 한 까닭은 무엇이냐? 이 법은 사량 분별을 여의고 찾는 법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량 분별로 따져서 알 수도 없거니와 사량 분별을 여의고도 찾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 진리법, 최상승법은 여지없이 여러분 앞에 확 헤쳐놓았습니다. 중생의 분별, 망상을 통해서 찾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놈을 여의고도 찾아서는 아니 된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의 눈이 있는 사람이면 이 정법에 조그마한 인연이라도 있는 분이면 이렇게 말씀드린 이 말씀의 근본 의도를 마음속에 와 닿는 것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참선을 하는데 자꾸 망상이 일어나서 참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호소를 하신 분이 있는데 망상을 여의고 찾으려고 하는 데에서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참선은 망상을 여의고 찾지도 말고 망상을 가지고 찾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망상이 일어나면 그냥 일어난 대로 놔두고 이 무엇고 망상을 물리치는 묘한 방법입니다. 일어나는 망상을 없애려고 하거나 누르려고 하거나 쫓으려고 하면 그 쫓으려고 하는 또 하나의 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벌써 한 생각, 딴 생각, 다른 또 하나의 생각을 일으킴으로써 공부 길에서는 천만리 멀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의 업식을 통해서 일어나는 천만 가지 번의 망상이 깨달은 분에게는 그 망상이 바로 업식이 바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중생의 업식 망상을 여의고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업식을 돌려서 굴리면 그것이 바로 그 본질을 바꾸지 아니하고 그것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중생의 본의 망상을 여의고 찾지 말고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그냥 그대로 놔두고 떡 화두를 들으면 그것이 바로 망상을 여의지도 아니하고 망상을 즉하지도 아니하고서 참나로 돌아가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생사 속에서 생사를 버리지 아니하고 열반에 들어가는 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최상승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망상을 여의려고 그러고 우리의 생사를 버리고서 열반을 찾는 등은 이미 공부의 바른 길을 모르는 사람이요. 이것은 최상승법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번외 망상이라 하는 것은 원래 없는 것이고 생사라 하는 것도 원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 거품, 물거품을 없애려고 물을 따둑거린다든지 그 물거품을 미웁다고 몽둥이로 그 물거품을 친다든지 하면 또 다른 물거품이 훨씬 더 많은 물거품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거품이라 하는 것은 원래 있는 것이 아니요. 원래 있는 것은 물 자체인 것입니다. 물거품을 없애려고 하다가 더 많은 물거품을 생기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망상 번뇌는 원래 없는 것이건만은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신령스럽고 너무 가볍고 너무 맑고 깨끗한 것이어서 때로는 선으로도 나타나고 때로는 악으로도 나타나고 눈을 통해서는 보고 귀를 통해서는 듣고 코를 통해서는 냄새를 맡고 입을 통해서는 맛을 보고 말을 하고 행주 좌와 어묵동정 일체처 일체시에 잠시도 쉴 사이 없이 영능하게 신령스럽게 그것은 사방 팔방 시방으로 메아리 치고 물결이 치는 것입니다. 고요한 호수에 돌 한 개 던지면 그 조그마한 돌 한 개로 인해서 수천만 개의 파도가 일어나듯이 동그라미가 퍼져서 저쪽 호수 가에까지 번져나가듯이 우리의 마음도 또한 그와 같아서 한 생각에 천만 가지의 마음의 파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파도를 없애려고 그걸 물에다가 손을 대거나 물체를 갖다가 대면 거기서 또 다른 파도가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파도를 통해서 물의 본질, 물의 본성을 깨달을 것인가? 우리 일어나는 끊임없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우리의 중생의 본의 망상 속에서 그 본의 망상이 원인이 되어서 번져가는 우리의 생사, 육도 생사윤회 속에서 생사 없는 진리와 하나가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참선법이요. 최상승법이 불법인 것입니다. 금방 조실스님의 녹음법문이 대단히 상태가 좋지 못해서 그 내용을 거의 알아듣기가 어려웠었지만 그 법문설하신 요지는 바로 그 생사윤회 속에서 생사 없는 진리를 깨닫는 생사 없는 진리를 내 마음에 구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간곡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송담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이 무엇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매일같이 속상하는 일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일신상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회사 문제, 보고 듣는 것, 생각되는 것이 기쁜 일도 간혹 있지만 거기가 나로 하여금 괴롭게 하는, 나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수없는 일들이 내 앞에 제출이 됩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지내고 내일 하루를 또 그렇게 지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보고 지혜롭게 판단해서 지혜롭게 처리해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현실 사회에서 낙오자가 되고 마는 것이고 현실 사회에서 결국은 폐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속이 상할 때 될 수 있으면 빨리 그 속상하는 마음으로부터 헤어나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조그마한 속상한 일로 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 들어가서 큰 일을 그르치게 되고 자기의 앞길을 그르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최상승법을 믿고 행하는 사람은 설사 어려운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깨달음의 세계로 한 걸음 건너 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상승법의 묘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법문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한 사람이면 얼마 안 가서 이 최상승법이 그렇게 요긴하고 위대하고 좋다고 하는 것을 새록새록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법은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하신 법문이 84,000 법문이에요. 8만 대장경. 그 많은 법문이 산과 같고 바다와 같지만 우리가 그 경책을 한문으로 된 경책을 갖다가 읽어보아도 잘 알 수가 없고 또 그 많은 책을 다 읽을 수도 없고 그 은자의 번역된 경전이 나오고 있지만 번역된 경전을 읽어보아도 읽을 때뿐이지 돌아서면 또 그만인 것입니다. 그 많은 경전 속에 가장 핵심적인 것, 그 경전을 다 읽고 완전히 소화를 시킨 대도사들, 그 대종사의 지도를 통해서 가장 쉽게, 가장 빨리 깨달음에 이르는 길, 그것이 바로 이 참선법이라는 것입니다. 속이 상하면 속 상하는 이놈이 무엇이냐? 어떤 근심이 일어나건 노여움이 있거든
눈으로 무엇을 보거나 귀로 무엇을 듣거나 무슨 생각이 일어나거나 그 생각이 두 번째 생각, 다른 생각으로 변하기 전에 될 수 있으면 빨리 이 무엇고 이 속상하는 이놈이 무엇인고 이렇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해서 뭐 그런 것이 최상승법이요. 그걸 뭐 불법이라고 할 것이 있느냐. 쉽고 간단하다고 해서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이 쉽고 간단한 한마디 이 무엇고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무서운 지옥고를 면하게 하고 생사윤회를 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성냥개비 하나로 산더미 같은 풀을 갖다가 큰 넓은 들을 다 태울 수도 있고 큰 고층 건물과 그 많은 집들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작다고 해서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무엇고 하나는 성낭불에다 되겠습니까? 이 무엇고 한마디로서 84,000의 마구니를 다 항복받을 수가 있고 84,000의 번뇌를 극복할 수가 있고 중생의 84,000 번뇌를 돌이켜서 84,000의 지혜 해탈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무엇고 여러분 가운데는 많은 좋다고 하는 경전을 읽고 해석을 할 줄 아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마는 불법은 많이 알고 해석할 줄 아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알고 있는 것을 비워버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많은 경전을 설하셨지만 그 경을 옳게 이해한다면 많이 머릿속에 외워서 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법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보고 듣고 알고 느낀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리는 비움으로써 참나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용화사의 법보전에서는 최상승법, 이 활구참선법을 조실스님 계실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이 최상승법을 선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엇고 그 다음에는 이 무엇고 하는 이놈이 무엇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하는 지금 이 먹고 할 때 이 하고 있는 이 하는 이놈이 무엇고 해 갈수록 알 수가 없고 해 갈수록 답답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고 꽉 맥힌 큰 의심, 의관, 잠깐이라도 이것이로구나 그렇게 무엇이 알아진다면 그 찰나부터 공부는 삐뚤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루하루를 여법하게 일어나는 생각을 다스려 나가면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해 나가고 한 달 한 달을 그렇게 지어 나가면
묘하게도 화두를 하려고 안 해도 제절로 화두가 들어진 때가 오고야만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부를 해나가면 여간 걱정될 만한 일을 당해도 조금도 당황을 하지 않게 되고 그러한 일로 해서 나의 마음이 동요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 마음이 안정이 되고 침착해지고 아량이 생기고 그렇게 그전에는 미웠던 사람도 별로 미운 생각이 없고 마음이 담담하게 상태로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담담해지고 아량이 있고 여유가 생긴다면 얼마나 세상 살아가기가 좋겠습니까? 내 한 사람이 그렇게 됨으로 해서 나의 집안은 또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 되겠습니까? 이 공부가 무슨 정신을 통일을 하고 성을 잘 안 나게 하고 그러한 아량이 있게 하고 그러한 사소한 문제를 목적으로 해서 이 공부를 한다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궁극의 깨달음을 향해서 대인격을 완성해서 진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다가 보면 머지않아서 나 자신 또는 가정에, 직장에, 사회에 모든 점에 있어서 살기 좋고 남을 편안하게 하고 근심, 걱정을 돌이켜서 거기에서 지혜와 용기와 인내로 전환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도 또한 널리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육도윤회, 생사윤회를 여의고 열반을 찾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 마음이 편해야 가정이 편안하고 가정이 편해야 직장에 가서도 편하는 것입니다. 가정 생활을 하는 놈도 내 한 생각을 여의고 하는 것이 아니오. 직장이나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도 내 한 마음을 여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원만히 훌륭하게 하려면 첫째 내 마음부터 편안하게 하고 내 마음 하나를 바르게 한다면 모든 것은 제절로 잘 되어갈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사회가 문명이 발달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만큼 사회가 복잡하고 살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여기에 대처해서 우리가 거침없이 모든 일에 성공적으로 헤쳐나가고 목적을 달성하려면 그 근본인 나의 마음을 닦는 공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이 세상을 살기 좋고 좋은 곳으로 만들려면 이 공부 밖에는 없다고 감히 단언을 하는 것입니다. 승의 속시속이요
희적 소해 피적 고기제라나 선참상하면 육육종래 36이니라 승시승해 속시속이요. 중은 이 중이고 속이는 이 속이니라. 어찌 스님을 갖다가 속이라 하고 또 속인을 갖다 스님이라 할 것이냐. 기쁘면 웃어야지. 기쁜데 웃지 아니하고 슬프면 울어야지. 울지 않고 웃고 이래서는 평등한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야. 오늘 내가 용화사에 가서 최상승 법문을 듣고 최상승법을 실천하니까 나는 부처님 제자가 되었다. 오늘부터서 이제 나는 최상승법을 실천하는 사람이야. 남편도 소용없고 가정도 소용없고 부모가 돌아가셨다 해도 울지도 않고 또 기쁜 일이 있어도 따라서 웃지도 않고 이렇게 되어간다면 이 사람은 불법을 잘못 이해한 사람. 산을 깎아서 못을 미움으로써 그래가지고 산을 없애가지고 깊은 구렁이에다가 미워가지고 평지를 만들므로써 평등하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불법을 잘못 이해한 사람. 최상승법을 옳게 이해한 사람은 기쁠 때는 웃고 슬플 때는 울을 줄을 알아요. 아내는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충실히 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자애롭게 하고 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하는 가운데에 크게서 공부가 되어져가야 하는 것이. 양능어차의 선참상하면 마냥 능히 여기에서 잘 공부를 지어나갈 줄 알면 66은 종래 36이라 6에다 6을 곱하면 그것이 36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단능수료 인덕성하면 다몬 등이 흐름을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빠지지 말고 그 상황을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성품을 인득을 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원래가 평등한 것이다.